하나님 아버지, 늘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중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득 찬 죄악들을 밝히 깨닫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에 참으로 심히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에 짓눌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은혜가 헛되이 짓밟히지 않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또 여러 유혹에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깊이 배우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경험해 갈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우리 앞에 예측할 수 없는 참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돌아보아 주옵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또 하나님 되시면 속히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 요한 1서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그 저자가 언급되지 않는 그런 책들이 있죠. 요한 1, 2, 3서하고 히브리서가 그러한 서신입니다. 지금 이 요한 1서라고 이렇게 된 그 제목은 나중에 교회가 따로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서신에
그 저자임을 그 초대교회의 권위 있는 교부들이 인정을 했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저자가 스스로 예수님의 삶을 목격했다고 증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체와 용어가 요한복음과 거의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서신의 저자를 요한으로 보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저자가 누구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서신의 경우에는 저자가 요한임을 밝히는 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이 증언의 그 진실성을 우리가 좀 받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아니고서는 다른 인물을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서신을 요한이 쓴 것으로 상정을 하고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내용이 실제로 그 영광의 주님을 보았고 또 손으로 만진 그 사람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서신이 쓰여진 정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한이 에베소를 배경으로 기록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에베소와 그 주변에 오랫동안 말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아마 1세기 말인 80년대쯤에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썼을 겁니다. 이 시기의 교회들은 주로 2세대와 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박해와 환란을 당하고 있었고요. 또 그래서 신앙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교회에서는 거짓 그 교사들이 들어오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서신을 쓰고 있고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 교회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2장 19절을 보면 당시 그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교회에서 어떤 이들이 나갔다 하는데요. 참으로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 이들이 형제 자매로 불렸던 자들이고 아마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구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 교회를 나가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했던 그 주장이 무엇일까요? 2장 22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말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은 인정하지만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간 이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확실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당시에 여러 그 거짓된 가르침과 분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조금씩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상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 헬라적 이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 서신이 쓰일 때는 이 영지주의가 아직은 초기 단계였지만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그 내용은 영지주의의 근본적인 그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영지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깨우치는 지식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그런 지식을 말하는데요. 신성한 계시를 통해서만 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그 역할은 속죄가 아니고요. 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우리만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2장에서 요한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분명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영지주의에서 나온 또 다른 가르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헬라적 이원론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상에 따르면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육체도 악한 것이고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 신비한 지식을 얻어서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이렇게 빨리 탈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육체로 행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몸으로 행하는 그런 도덕적인 일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그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구원파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리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들은 그 육체가 이제 악하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실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이들이 부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 한 분파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한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가연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로 그렇게 보였다라는 건데요. 이 교리에 따르면 신성한 이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 예수가 이제 따로 있는데, 인간 예수가 이 세례를 받을 때 신성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그럴 때는 이제 계셨는데,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인간 예수를 이렇게 떠나셨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신성하고 순수한 존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게 참 너무나 이렇게 굴욕적이고 모순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어떤 죽음이나 부활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신비한 지식을 얻어야만 이들이 말하는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방금까지 요한의 서신을 받는 이 교회에 침투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날의 이 교회가 이러한 영지주의에서 자유롭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현대판에 어떤 영지주의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하나를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좀 넓게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관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신비주의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영지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제쳐놓고 어떠한 그 특별한 지식을 이렇게 추구했던 것처럼 지금도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어떤 특별한 계시나 또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이렇게 추구하면 반드시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에 이렇게 두고 있는다고 해도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일도 또 역시 중요하겠죠. 영지주의자들처럼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거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마치 사다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건 우상을 숭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는 이 말로 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가 이 영지주의와 같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믿는 그 진리에 대한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서 나간 이들은 비록 그들이 주장하는 게 잘못된 그런 교리이긴 했지만 자신들이 믿는 바가 진리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들이 교회를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남겨진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교회에 남겨진 이들에게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혹시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내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겠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시며 또 교회가 무엇인지와 같은 이 근본적인 질문도 했을 겁니다. 이때에 교회가 이런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그 답을 갖지 못한다면 그래서 확신이 없다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 어떤 그 절대적인 이 진리,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거부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것보다는 어떤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그러한 것들을 더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이죠. 진리라는 건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고 사실은 모든 지식과 주장은 그것을 말하는 어떤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세상을 저마다 이렇게 다르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관점에 따르면 나도 맞고 너도 맞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겸손한 그런 태도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죠.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느 길로 가든지 산 정상에 도착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진리로 믿고 가르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서신을 받는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확신을 잃고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들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서 이 서신을 쓴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이 서신에 여기 영생을 알게 한다 할 때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확신이나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쓰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즉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게 뭔지를 너희에게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요한복음의 그 책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쓰여 있는데요.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듣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보이신 여러 가지 그 표적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 일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이 요한 서신의 목적은 영생을 통해서 사귐을 갖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영생, 이 생명과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사실 이 두 가지가 또 완전히 그렇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믿게 되면 그 신자 안에 생명이 있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성부 앞에서 그를 이렇게 시인하시고 서로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자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사랑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생명을 주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얻은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이 필연적으로 사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모두 다 요한복음과 이 요한 1서 이 두 가지에 모두 다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전에 없었던 생명을 믿고 얻는 일에 더 강조점을 둔다면 이 요한 1서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가 그것을 확신하고 또 사귐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일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요한은 이 서신을 쓴 이 방금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전반적인 이런 내용을 요한이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가는지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은 이 구조가 굉장하게 명확하고 또 논리적인 그런 흐름이 있죠. 하지만 이런 흐름을 요한의 글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요한 이 1서에 과연 어떤 구조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정도인데요. 한 가지 주제를 요한이 이렇게 말하다가 또 이와 관련된 다른 주제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나서는 또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온다든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반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서신을 쓴 목적에서 밝히는 것처럼 요한은 이미 영생을 얻은 교회가 이 사귐을 통해서 실제로 영생을 누려야 하고 결국에는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영지주의와 같은 오류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논쟁적인 성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서신은 상당히 목회적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와 그 자녀 사이에 나누는 그러한 개인적인 대화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도 부모가 자식한테 이야기할 때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서신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볼 것인데요. 요한이 서신을 쓴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 그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의도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가?
그렇다면 이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또 확신하고 있는가? 또 영생을 실제로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 결과로 점점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 밖에 또 여러 질문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가 직면한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이 사귐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이 4절을 우리가 좀 간략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의 서론부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수신자인 교회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들은 이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선 교회를 그 나간 자들이 주장했던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 잡아야 했고요.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이 진리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또 이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또 격려해야 했죠. 여러분 지금 요한의 그 심정이 어떠할까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좀 조급하고 좀 이렇게 절박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한이 어떠한 인사나 소개도 없이 바로 이 서신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서 이 교회에게 이 복음과 이 교회의 영광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고 이 때문에 사귐이 생겨났고 그 결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한이 얘기하는 그 기쁜 소식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또 그 안에서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그들이 다시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확신과 기쁨도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절,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먼저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그 설명 방식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요한이 먼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생명의 말씀이 2절에서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 번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사용하는 다른 그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이라는 이 말은 자연스럽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도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두 구절에 나오는 이 태초라는 것은 창조 그 이전의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 1절의 이 태초부터라는 말도 분명 창조 이전의 시점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볼 때 이 태초부터 있어 왔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은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과 능력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요한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죠.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주셨죠. 그렇지만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아직은 친히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물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했지만 이 구속의 경륜 안에서 이 계시가 완전히 아직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구약의 선진들은 그 동일한 생명과 관계에서 그 생명을 이렇게 얻었고, 그렇지만은 그 계시의 성취를 아직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찼고 이 계시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났고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완전한 인성을 취하셔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하게 살펴보고 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독특한 것은 방금처럼 요한이 이렇게 듣고 보고 만지는 이런 어떤 감각적인 이런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가연설적인 그 가르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인정해도 그 예수님이 악하고 불완전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무엇보다 그 속죄의 근거가 무너지게 됩니다. 속죄는 요한일서에서도 반복해서 강조되는 주제인데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를 이렇게 떠나시고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었다면 그는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죽으셔야만, 참된 인성을 취하셔야만 우리의 대속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대속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인성, 특별히 이 육체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여러 이 지각 동사를 이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요한이 이런 여러 지각 동사를 사용한 또 다른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자신이 이 어떤 그 목격자로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증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요한이 주님을 목격한 증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도 전적으로 신뢰를 하기가 어렵겠죠. 분열의 아픔을 겪은 그 교회가 진정으로 위로를 얻고 또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 요한의 메시지가 진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직접 주님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감각적인 이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나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3년 이상 함께 있었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분을 보았고 가까이서 그분을 만졌던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요. 그 후로 계속 이 생명을 전해왔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특히 요한이 이 여러 이런 어떤 이 지각 동사 중에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본다라는 말입니다. 이 손으로 이렇게 요한이 만졌다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생생하지만, 요한이 이 어떤 증인의 그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본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러면서 1절에 이 주목한다라는 이 말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그저 눈으로 이렇게 관찰을 한다라는 의미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계시적인 성격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목격은 했지만 그 일의 의미를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죠. 복음의 진리가 단순히 그 예수님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진술은 그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인 진술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은 그러한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그 일에 대한 그 증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진리인 것이죠. 이처럼 지금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면서 자신이 그분을 참되게 목격한 증인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요한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고요. 또 이 증언을 번위 있는 진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이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을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조금 복잡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1절을 직역을 하면 태초부터 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것을 우리의 눈들로 보았으며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았고 또한 우리 손으로 만졌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요한이 그 생명의 말씀을 두고 태초부터 있던 분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태초부터 있던 것이라고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자신이 그 증거하는 그 메시지와 그 내용을 다 함께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 요한의 그 증거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2절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만 요한은 자신이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동시에 또 그분에 대한 그 증언이라는 점을 말하려고 이 문법적으로 좀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어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좀 중의적인 그러한 어법인데요. 근데 이것이 사실 그 요한이 가진 어떤 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러한 이 표현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는 좀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 사건도 그러하죠. 이 일도 어떤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일에 담긴 굉장히 어떤 장엄하고 신비한 그 실체를 이렇게 어떤 한 가지의 단어만으로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나 생명, 영광, 소망 이러한 어떤 개념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메시지를 포괄적으로 묶어낸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왜 요한은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했는가? 이것을 생명을 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죄로 죽어버린 우리의 영적 생명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실체는 그리스도이시지만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게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수록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그러한 소식이죠. 태초부터 사실 이러한 참 표현 하나하나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어렵지만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영원한 그 생명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상에 이 비참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하셨을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요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무한하게 자유로우시고 또 홀로 영원히 자족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다가 심판을 하셔도 사실은 그분께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그 사람들과 이 사귐을 원하십니다. 그들이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에 참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귐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더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드려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사실은 품은 적이 없던 그러한 자들이죠. 사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비를 베푸셔서 이 사귐을 위한 이런 길을 스스로 마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곧 그 복음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사귐의 기초입니다. 또 우리는 이 기초 위에서 서로 간에도 사귐을 갖게 되는데요. 3절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적은 너희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생명의 말씀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신자들과도 사귈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 영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그저 얻은 것만이 아니라 그 영생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한 것을 전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여인이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무도 그 여인에게 어서 가서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막 뛰어갔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목격하고 경험하면 이것을 증거하고 또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요한이 이런 영원한 생명의 사귐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 서신이 적대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막 흔들고 나간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나간 자들이 했던 그런 거짓된 주장들을 반박하고 또 교회에 남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본질을 알려줘야만 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이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에 알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받았던 그 영생의 비밀이 참으로 크기 때문이죠.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사귐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분열된 것처럼 이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관계 안에
교회가 이렇게 함께 묶여 있는 것이죠. 또 이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서로 교제할 때에 그러한 이 빛이 빛을 낳고 또 사랑이 사랑을 이렇게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귐을 통해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기쁨도 더욱더 충만해지게 되겠죠. 이러한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고요.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존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행복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쁨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인 것이죠. 물론 문제는 영생을 받은 자들이 그들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사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누리거나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서신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1서를 살펴본 이 첫 시간에 이 서신이 쓰여진 그 배경과 또 목적 그리고 그 특징을 좀 말씀드렸고요. 또 서론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영생과 사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또 다른 신자들과도 생명의 부요함을 나누는 교제에 힘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요한의 말처럼 진정한 사귐은 먼저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영생을 확신하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가 참된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때에 어떤 세상에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확신은 반드시 다른 신자들과의 사랑의 교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귐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영생의 증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남은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또 그분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육신을 입고 참 이 땅에 오심을 목격한 그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을 다시 견고케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앞으로 이 서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그 증거를 확신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흔드는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옵시고 또 이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보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참 우리가 받은 생명을 서로 나누는 참 그러한 이 사랑의 교제도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야 교회가 진정한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